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렸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어깨 짚어주시니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가고 우리는 방향을 지니
우리 곁에 주님 임재하셔서 주님이 계신 이 장소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주님을 믿는 이 심령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시간 주님 이 자리를 복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친히 한 가지 한 가지씩 다 주님 뜻대로 주님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모든 것을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발견해가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심령들 그 심령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역전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된 상황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깨어짐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그 죄를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자유하기 원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 뜻이 아버지 하나님 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발견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감사의 감사가 넘쳐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해진 그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긍휼히 여기실 때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들이 더욱더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그 유혹을 물리치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밀하게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로 돌아갑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고개 숙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3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3일 예배 우리 주의 임재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4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말씀 예수님 만날 날을 대비하라.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 만날 날을 대비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신다. 이러면 여러분들 사실 실감이 안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게 이제 실감이 안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답답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관한 비유를 그래서 또 여러 개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하는 것에 대해서 실감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이렇게 좀 말을 바꿔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또 그 말에 대해서는 또 동감들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나는 그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어서 저 세상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만날지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만날 날을 대비하라 하는 것은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내용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그 중에 이제 비유 하나,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이제 상고를 합니다. 다른 말로 바꿔보면 충성되다는 건 신실한 거잖아요.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못한 종에 대한 비유입니다. 45절에서 5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주인이 누구다 하는 건 다 감이 잡히죠. 누구예요? 몰라요? 모르면 예수님이 그러면 99% 제가 만난다 그랬잖아요.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걸 의미하죠. 예?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또 느끼는 것은 그러면 종은 누굽니까? 종. 예? 여러분하고 저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이 맡긴 일을 위임받아서 감당하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사명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날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된다. 예,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나타나는 이 신실하지 못한 종의 문제는 이 사명을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이 사람은 더디 오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안 오시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하고 어울려 마시면서 생각하지 않은 그러고 있는데 생각하지 않은 이 뜻밖의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가지고 이 종을 처벌을 하고 그 다음에 꾸중 정도가 아니고 아주 엄중한 그런 벌을 내리는 거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거다. 외식하는 자. 그러면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 하는 표현은요,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천국에서 제외된다는 소리예요. 천국에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악한 자들을 벌하신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13장 41절에 이렇게 끝맺으세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종은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야, 그거 뭐 사명 감당 못했다고 뭐 지옥까지 가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명을 감당 못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이런 사명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또 따라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사명의식이 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사명의식이 있어요. 우리 주님 영접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은혜 받은 분들 보세요. 다른 분들한테 막 우리 목장에 꼭 나라, 그냥 은혜가 충만하다, 생명의 삶 성경 공부 꼭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열심히 고나고 그러는 거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영접하고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그런 욕구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해서 내 안에 성령님 모셨으면 그분이 우리 속에서 그런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이런 욕구, 정말 섬기고 싶은 이런 욕구가 생기고 이거를 또 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서 자기는 뭐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전혀 남한테 뭐 교회에 나오라는 소리 한 번도 못하고 주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뭐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면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성령 못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못 받은 사람.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가만히 있지 못해.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한인 교회들에서 특별히 이 남성들이 대단히 염려스러워요. 남성들. 자기네들 교회 다니면서 뭐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너 이쁘다, 충성되다 뭐 이래 주실지 아니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를 갈지. 우리 한국 교회들 가운데서 남성 크리스찬들 가운데 물론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러나 대부분은 주일날 교회 한번 나와주는 거 아주 큰 선심 써주는 거 생각해. 그러면 평일에는 어떻게 지내는가? 이 생존 경쟁이니까 뭐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남들하고 싸우고 뭐 근데 하는 짓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실하지 못한 종하고 똑같아. 동료들을 때리고 뭐 사업하기 위해서는 뭐 할 수 없다. 뭐 같이 마시고 술집 가고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술 친구들하고 어울려 먹고 마시고. 그러고서 예수님 만났을 때, 야, 너 참 이쁘다. 예수님이 그러실까요? 그런 사람이 신실한 종하고 비슷합니까? 아니면 이 신실하지 않은 종하고 비슷합니까? 저는 그래서 아주 그냥 위기감을 느끼는데, 근데 또 이 많은 목사님들도 그런 상태를 또 그대로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가만둬. 오히려 그런 사람을 자꾸 위로를 해주려고 그래요.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구원에 관해서 책을 여러 권 쓰신 분도 계시는데, 사람들이 또 많이 읽어요. 왜 그러냐면 이 책을 읽으면 마음이 편해진대.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게 기억이 나요.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 크리스찬으로서 주일날 가서 예배 안 드리고 골프를 칠 때 아마 양심이 괴로울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나 이러고 의심이 생길 텐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다는 그 자체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정말 그 사람 예수님 만났을 때 넌 아니다 그러면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예? 차라리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일지라도 그걸 흔들어 놔가지고 확실하게 해주는 게 낫지. 예? 그리고 그런 삶이 누구하고 똑같으냔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삶을 살면 신실한 종하고 비슷해요. 신실하지 못한 종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영접해서 성령님을 모셨으면 우리 마음속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물론 그 표현 방법도 틀리고 그런 스트렝스, 이 강도도 다 틀리고 그래가지고 이웃 사람이 이렇게 좀 평가하기는 뭐 좀 어렵습니다만,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보통들은 가만히 있지 못한다고. 자꾸만 예수 믿으라고 권하게 되고 교회 나오라고 권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라든지 내가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찾게 되고 그렇게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생활 뭐 5년 했다 10년 했다 그러면서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 사명의식이 없는 사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이고 이 신앙생활 자체도 자기의 어떤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사람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시점에서. 지금 확실하게 해놔야 돼. 그러지 않아가지고 예수님 나중에 만났을 때 이 신실하지 못한 종이라고 예수님한테 야단맞고 그 밖에서 슬피 울면서 일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자신들을 잘 성찰하시고 내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냐? 주님으로 모셨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한테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그분한테 순종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는가? 아니면은 이 머리 지적으로 동의만 했냐? 정말 잘 생각하셔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해놓고 정말 예수 교회 다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실한 종은 칭찬을 받았는데 왜 칭찬을 받았느냐? 이 45절과 46절 말씀이죠. 읽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게 돼요. 잘못된 이 종말론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 곧 오신다 이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자기 하던 일상생활도 다 집어치우고 많은 경우에는 가정도 내팽개치고 그냥 모여서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에 신실한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더 성실하게 더 신실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면은 우리가 더 성실하게 가정을 돌봐야 되고 더 성실하게 자기 생업을 돌봐야 되고 또 교회 사역을 더 성실하게 해야지. 그래서 신실한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대비하는 삶이다. 하루하루를 마지막처럼 사는 거, 그게 대비하는 삶이에요. 이 종은 항상 준비하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갑자기 오셔도 정말 성실하게 맡은 일은 그냥 그래서 이렇게 대비하면서 사는 것이 뭐냐면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것에 대해서는 이 지난 주말에도 이 말세의 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또 뭐 되풀이하지 않아도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 주신 사명을 뒤로 미루지 말고 오늘 감당하고, 또 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이 축복 뒤로 미루지 말고 오늘 그 축복을 감사하고 즐기고 누리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 내가 잘 때 주님이 오시더라도 정말 상관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딱 정리하고 하루하루 딱 피어리어들을 찍어가면서 그렇게 사는 삶이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이렇게 사는 삶을 사셔서 정말 주님 만났을 때 신실한 종이라는 이 칭찬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인이 와서 신실한 종을 칭찬하신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4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비유를 말씀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인은 예수님이고 종은 우리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온다고 하는 것은 재림이겠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어떤 일을 맡긴 종으로 표시했을 때는 우리한테 이 사명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온 다음에 나오는 이것도 그 다음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제 우리의 상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 신실한 종한테는 뭔가 모든 재산을 그한테 맡긴다. 재산을 맡긴다 그러니까 이게 맡게 된 번역인데도 조금 잘못된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는데 개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리고 뉴 인터내셔널 버전 NIV에는 He will put him in charge of all his possessio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주어진 일을 잘 감당을 했기 때문에 더 큰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더 큰 일을. 우리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또 한번 따라합니다. 천국에는 일이 있다. 왜 안 따라해? 안 믿어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아멘하고 믿는 거지.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천국에는 일이 있다. 일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시간과 공간의 이 4차원 세계에 살아가고 있고 천국은 아마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틀려서 이 천국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가지 틀림없는 것은 이 천국에도 일이 있어요. 많은 분들은 이 천국을 생각할 때는 자꾸 없는 쪽으로 생각을 하거든. 그 표현이 이제 없는 쪽으로 되어 있는 표현이 좀 많이 있어요, 성경에. 천국에는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없는 게 많아요. 좋은 쪽으로. 그것도 틀림없는 사실이죠. 맞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천국, 고요하게, 스태틱하게, 정적으로 있는 상태. 그런 걸 천국으로 또 이렇게 해석을 하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천국, 그 하늘나라에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또 그것도 너무나 맞죠. 예.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천국은 좀 아주 동적이다, 다이나믹하다. 예. 그런 쪽으로 더 생각을 해. 예. 저는 그래서 천국에는 분명히 일이 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걸 암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일하기 지긋지긋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건 아는데 그렇지만 우리 인간한테 이 가치를 결정하고 그 일이요. 일이 우리 인간에게 가치를 결정하고 그 일이 우리한테 사실 이 만족을 주고 보람을 심어주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뭐냐면 일이에요. 일.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시잖아요. 땅을 정복한다는 게 뭐예요? 땅을 갈고 경작하고 그러는 거겠지. 그래서 일이라는 게 우리의 일부예요. 우리한테는 이렇게 일이 있을 때 행복할 수가 있고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일을 통해서 이렇게 가치를 찾아요. 이러한 일이 왜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지긋지긋해졌는가? 지긋지긋해진 사람 많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타락한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3장 17절에 보면 창세기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제는 생존이 걸렸어요. 일에. 이제는 노동이 아예 노역이 돼버렸어요. 노역이. 그래서 우리는 죄로 오염된 이런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지긋지긋해진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이 잘못된 이런 세상에서 정말 자기가 잘하는 거,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거를 하면서 살 수 없게끔 이 세상이, 패역한 세상이 엉망진창이 돼버려서 그래요. 근데 천국 가면은 우리가 이 일을 회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즐기는 일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도 아주 소수긴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일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주 일 자체가 즐거움이고 놀이에 놀이.
뭐 컴퓨터를 좋아하는 어떤 형제는 컴퓨터만 하면 행복하대. 예? 저 직장 가서도 컴퓨터 일하고 집에 와서도 컴퓨터 일을 해. 얼마나 즐거워요. 근데 즐겁긴 한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집에 와서는 좀 마누라하고도 좀 놀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예? 그런 거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근데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일이 재밌단 말이에요. 재밌는데. 어떤 형제님은 아틀란타에서 일본 식당, 일식당을 하는데요. 이 정통 일식점이라기보다는 이 젊은 미국 사람 세대에 맞는 이 퓨전 스타일로 바꿔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 들끓는 그런 레스토랑을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 사람한테 이미 정식으로 요리 학교를 다녔나 보다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는 그저 요리하는 게 너무너무나 즐겁고 너무 좋아가지고 늘 그저 앉으면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미국 사람들 음식 맛에 이 취향에 맞을까 이러면서 연구하다가 이런 요리 작품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이분은 대학도 안 갔어요. 근데 너무 요리하는 걸 즐겨. 자기는 음식 만드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대. 일하는 게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 죄로 파괴된 이 세상, 그런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즐기면서 못 살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그렇게 일이 회복이 될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를 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아마 거기에서는 시인은 시를 읊으면서 살 거예요. 뭐 시인은 지금 뭐 샌드위치 샵에서 일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말이에요. 음악가들은 정말 노래하고 연주하면서 즐기면서 살 거고, 사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철학을 할 거고, 농사 좋아하는 사람은 농사를 지을 것이고, 손으로 만들고 고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뭔가를 자꾸 창조해내는 거, 그런 거 할 거고. 물론 이렇게 천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 다르니까 우리가 사는 거하고는 뭐 지금 말씀드리는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것에는 분명히 우리가 즐기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은 우리한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에는 거기에 보면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또 한번 따라합니다. 천국에는 높은 사람이 있다. 천국에는 높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높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높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천국에 가서도 한 가지 틀림없는 거는 뭐 맨날 뭐 하나님만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도 이렇게 일이 있고 분명히 사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큰 일을 맡은 사람 또 작은 일을 맡은 사람 다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큰 일을 맡는 더 큰 사람일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이 큰 사람이지 천국에서는. 그래서 큰 사람은요 기쁨이 더 커요. 여기 모인 우리 교인들 다 행복하시죠? 다 행복하신데 근데 여러 교인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우리 목자님들이지. 목자님들. 왜 그래요? 목자님을 여러 사람을 또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목자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한 목사지 누구예요? 왜 그래요? 제가 그래도 목자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을 섬기니까.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아무리 행복하고 기뻐도 또 이 섬기는 목자의 기쁨만큼 못 돼요. 그래서 다들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되면서 다 우리 목자하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목자들은 섬기면 섬길수록 기쁨이 더 커져요. 그래서 저는 목장마다 우리 목자님들 그렇게 섬겨나가는 거 보면서 저도요 섬기면서 또 기쁨이 더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 섬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신실하게 섬기는 이런 종, 주님 오셨을 때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한테 큰 일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해서 정말 주님 오셨을 때 큰 사람으로 인정받고 큰 일 맡아서 정말 천국에서 큰 기쁨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 맡기신 일 위임받아서 감당하는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날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 다시금 다짐합니다. 우리들 구원받은 사람들 사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저희들로 진정으로 주님 모시는 삶 살아서 예수님께 내 인생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서 하루하루를 마지막처럼 살아서 예수님 만난 날 잘 대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오셨을 때 큰일 맡고 천국에서 큰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 섬기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그런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립니다.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